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11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조금 켜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마주보면서 예배를 하는 걸 준비한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카메라를 네, 좀 켜주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방해가 되는 것들, 또 내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변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상에 있는 친구들은 또 책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있으면 집중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있다면 먼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공감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중하기 힘든 온라인 예배이지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힘 있게 말씀 선포하도록 도와주세요. 소그룹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너무나도 감사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에는 61쪽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에는 61쪽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중고등부 34번째 예배입니다. 아마 30번째쯤 우리가 몇 번째 예배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34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말씀에 나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아이니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아이니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대표로 읽어주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은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몸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있는 병입니다. 오늘날의 의학 용어로는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는 거죠. 지금 내 몸에 피가 날 때가 아닌데 갑자기 피가 나서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그 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다고 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이 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그 누구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했지만 여자의 병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하루를 살아가던 한 여자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틈을 뒤집고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믿음, 그 집념 하나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뒤집고 그분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힘겹게 예수님 곁으로 나온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대었습니다. 꽉 붙잡았는지 살짝 터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수많은 의사들이 고쳐주지 못했던 그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주용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네, 감사합니다. 66권의 성경 중에 사실 전호사님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성경은 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를 보면 잘 쓰지 않는 표현들도 너무나 많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으로 지켜왔던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와닿지 않은 말씀들도 많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어려운 말씀들이 이 레위기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용이가 읽어준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레위기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정결 예식은 정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신에게는 죄가 없어야 하고 우리가 알겠지만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정결 예식에는 아까 우리가 본 한 여자가 가진 이 혈루증,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보면 불결기라고 나오는데 이 불결기라는 것은 아까 표현했던 여성의 생리기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생명에서 피가 나는 것, 사람의 몸에서 피를 쏟아내는 것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연상한다는, 떠올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부정한 것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이 혈루증을 겪고 있는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났다, 안 났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예식법, 율법에서는 이 여인은 깨끗하지 못한 여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곁에 가서는 안 되었고 그녀조차도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는 몸이 아픈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삶의 끝자락으로 몰린 여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내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고 좋은 약도 먹어봤지만 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말씀을 우리 리안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리안이가 5장 29절 말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그의 혈루증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대었을 때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주원이가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한 여자가 마지막 희망,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지금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3주 전쯤 봤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절히 자신을 찾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는데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맹인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기를 원하셨고 그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셨을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름 없는 한 여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곁에 있어 주지 않았던 한 여자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 우리 준호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준호가 한번 마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의사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을 내려보고 그러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우사님이 정결 예식이라고 레위기 말씀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무언가 잘못을 했고 그 죄로 인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짐으로 예수님 또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과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행한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엎드린 한 여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 우리 주아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주아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는 그저 아픈 한 여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나온 여자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그 여자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다녀온 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며 반겨주는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곁으로 나온 여자를 바라보며 딸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집에 왔으니까 편히 쉬어라고 여자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만진 여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너를 괴롭히던 그 병에서 이제 너는 자유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여자를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딸의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주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주은이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한 여자는 부정한 여자, 무엇인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온 딸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발로는 예수님께 나아오고 믿음의 손으로는 예수님을 만지며 믿음의 입으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장선생님 대표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이 수많은 것들이 아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너의 이름까지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은 물론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수 멀리서 떨어져서 그저 얼굴 윤곽만 살짝살짝 보여서 저 친구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물론 삶은 물론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숨김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화려함이나 뛰어남이 아닌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시며 자신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혼내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 혼내는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상의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죽음이라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죽음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하나의 병을 가진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좋은 책을 알아보고 또 좋은 것도 먹어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결코 죽음과 죄 앞에서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자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을 비집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중에도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죄도 잠깐 생각을 안 하면 지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편함과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아들아, 먼저 나에게 나아올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더라도 나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죄와 죽음이라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나에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나의 방법으로 너의 이름까지 아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희들을 도와줄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장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잘 왔다. 아들아, 딸아, 그 문제 너무나 힘들었지. 나에게 나아올 때 내가 그것을 도와줄게. 이름까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너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죄와 죽음이라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보자. 네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네가 얼마나 좋은 책을 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어. 나를 믿음으로 구원자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나에게 이렇게 손을 올려서 나를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짧게 한 10초 정도, 또 길다 하면 2초 정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쭐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한 여자와 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아파왔던, 그리고 해결할 수 없었던 병을 가진 한 여자.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삶의 끝자락으로 몰린 한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한 여자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이라는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이 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 앞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소그룹 시간인데 지금 이제 29분, 30분 정도가 되었네요. 네, 50분까지 소그룹을 하고 이제 여기 모여서 마지막 퀴즈. 오늘은 특별히 퀴즈를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닌데요.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요. 부장 선생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도 있겠죠. 또 힌트를 주실 수도 있고, 이따가는 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퀴즈를 또 두 문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출석 관리와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제가 몇몇 반은 들어가서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꼭 잊지 말고 그쪽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모임으로 이동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배달 계속하고 있고요. 절대 이게 막 컨셉 이런 게 아니에요. 두 친구가 갑자기 어제 이렇게 굉장히 더 많이 친해졌더라고요. 원래도 친한데 너무 보기 좋은데 어제는 13명의 친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간식을 네, 준이 얼른 다시 돌아주면 준이가 없군요. 네, 준이 얼른 다시 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간식을 12세트를 준비했는데 13명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세트를 더 준비를 했거든요. 태인이도 이제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 학기가 시작돼서 아마 토요일에도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가족들끼리 이제 평일에 시간을 못 보내니까 토요일에 이렇게 뭐 친척집을 간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한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도 이거 우리 친구들 혹시 카페 가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 항상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주거 전달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과 퀴즈 2개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퀴즈를 참여하는 거 보면은 이제 하는 사람만 하고 또 타는 사람만 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읽을 거예요.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정답은 하고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손을 들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손을 든 사람을 지목을 할 거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문제는 두 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전사님 요거 끝난 다음에 보여주실 때 제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그거는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엄청난 순발력을 요하는 그런 거에서 그래서 네, 오늘 알겠습니다. 문제는 두 문제인데 전사님 설교나 소그룹 시간에 잘 들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맞추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빨리빨리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찾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가로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가로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로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수빈, 수빈이. 네. 옷, 네, 옷 맞나요? 네, 딩동댕입니다. 네, 주은이도 맞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많이 알고 있었던 거 반응을 봐서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다음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제 손을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빈이 전사님 수빈이가 맞췄습니다. 첫 번째 문제 챙겨주시고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보여주십시오. 주은이. 딸이요. 네, 정답입니다. 딸. 네, 역시 여자들이 딸에게 더 나오니까 더 잘하네요. 자, 오늘 문제는 전도사님이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이게 제가 소그룹 시간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계속 힌트를 주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속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맞출 수 있기를 바라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퀴즈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영상을 볼 텐데요. 다 이어폰 끼고 계시죠? 네, 이어폰 끼고 계실 텐데 잠시만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옷잘 입는 친구. 패셔니스타? 옷을 정말 멋있게 입었던 것 같아요. 소중하고 이쁜 친구? 배고파요. 리아나. 안창살 먹자. 생일 축하해 리아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길 기도할게. 귀염둥이? 너무 애기애기했어요. 중2일 때 처음 만났을 때 큐티책 줬는데 다음 주에 지승이만 잊지 않고 갖고 와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들같이 이뻐해주고 싶은 친구? 듬직한 지승아, 우리 공과공부 시간에 얘기 좀 많이 해줘. 선생님 항상 기도할게. 말없고 조용하지만 친해지면 왠지 굉장히 수다스러울 것 같은 친구. 떡볶이 집에서 수다 떨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아이가 모태솔로 얘기했을 때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김하인. 아. 아싸. 인. 인성 최고. 아인이 항상
항상 같이 해줘서 선생님 정말 힘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2층, 본당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사회 보는 그 사회석이 엄청 환하게 밝아 보일 정도로 예승이가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첫인상이고 엄청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듬어줘야 될 그런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예승이가 되렴. 예승아, 리아나, 아이나, 지승아, 생일 너무 축하하고 우리 내 친구를 알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친구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우리 내 친구가 이번 달에 생일이에요. 예승이, 리안이, 아이니, 지승이 이렇게 내 친구가 생일인데 우리 평소 같으면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축하를 해줄 텐데 지금 여건이 또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 생일인 내 친구 위해서 먼저 한번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우리 권혁수 부장선생님과 이병헌 선생님과 네, 전은영 선생님, 우리 생일인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토요일에 나오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 세 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그래도 괜찮죠? 전지적 참견 시점을 조금 모티브로 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난 천재인가? 일단 하나 생각을 했고, 하나는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힘들긴 했는데, 근데 저녁에 이렇게 마치고 딱 보니까 약간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지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삼행시는 사실 제가 만창살은 편집할 때 이제 없었는데 꼭 넣어달라고 하셔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좋네요.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이병호 선생님 당황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죄송한 건 어제 영상을 만드는 것만 신경 쓰다가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생일은 선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내 친구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신경 쓰다 보니까 저도 방금 생각이 났네요. 네, 물론 이것도 선물이지만 다른 선물을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제가 이렇게 소그룹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그룹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참여를 해주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도 아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심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승찬이가 있어야 이게 또 사진이 제일 좋은 포즈가 나오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오신 동현 선생님 포즈 한번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살짝 앙증맞고 그러면 약간 상큼하게, 아이들이 좀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이거 죄송해요. 네, 저 이래요. 네, 동현 선생님이 BGM까지 잘 갈아주셨는데, 네. 아까 총을 쏘는 거죠, 결국. 네, 그렇죠. 예전에 그 사랑의 총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 표현인데, 그렇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주은이가 잘하네요. 네. 우리 지승이 오랜만에 왔는데 또 한번 손이라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태인이나 예찬이도 화면을 켤 수 있다면 화면 한번 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현 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따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게 핵심이 옆 라인이 약간 좀 나와야 돼요. 옆 라인이요?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중요하고요. 네, 손을 딱 이렇게 하면 완벽하죠. 네, 하겠습니다. 자, 상우 좀 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이 비대면 예배가 확정입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음 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